새벽에 일어날 때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꿈은 좋은 꿈, 일어나서 기분이 좋은 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일어났는데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꿈도 꿉니다.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은 꿈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과 관련된 꿈을 꿀 때 우리는 보통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기분 안 좋은 꿈을 꿀 때마다 좀 두려운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항상 기분 좋은 꿈만 꿀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꿈에서조차도 또 고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다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어떤 것을 두려워하냐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꿈에서 그런 꿈을 잘 꿔요. 꿈에서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꿈속에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곤 하는데, 근데 그런 꿈을 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서 하는 말이 자기 지금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빨리 가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배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1시간 만에 대충 준비해서 단위에 섰는데 그날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갑자기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생겼고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아직까지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두려움들, 어떤 사건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사탄이 종종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럼 낙담시키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이제 거의 다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원수들이 난리가 났고요. 왜 난리가 나냐면 이제 거의 다 진 거잖아요. 그들 눈에는 지금 성벽이 다 지어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은 그 원수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힘이 세진다면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동안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요, 비록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지만 나름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요. 또 암몬의 지도자였던 도비아와 아라비아의 지도자였던 게셈도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고 강해지면요, 그동안 그들이 했던 그 영향력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스라엘이 힘을 얻으면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상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과 또 이스라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막 방해하고 막 어렵게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였죠.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그들이 막 자극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도요,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바사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 그래서 그 바사왕에게 버림받고 좀 혼나는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왕의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왕과 함께 술을 같이 먹는 그런 사이, 아주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영을 꾀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돈다? 그것은요, 자기의 모든 커리어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요,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소문을 내놓고 자기네들 내놓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대요. 이 소문을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네들을 찾아오랍니다. 자기네들과 빨리 만나자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빨리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막 회유를 합니다.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 두려움을 막 크게 만들어서 빨리 자신들을 찾아오게끔 그렇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이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함정이었죠. 느헤미야가 정말 두려워서 그 오노 평지에 오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거기에 오면 느헤미야를 사로잡고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잡아서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쁘다.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계획을 그렇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소문을 내죠. 어떻게 소문을 내냐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에 봉인을 안 했대요. 그 말은 누구든 끄집어서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상황을 만든 겁니다. 누구든 그 편지를 읽어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어떤 말이 써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 지금 왕의 귀에 들릴 거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또 가장 무서워하는 말들을 써놓고 또 소문을 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또 안 넘어가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고백하며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그들이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그들이 자기를 피곤하게 해서 그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신의 손에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소문을 직접 막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요, 바른 방법이에요. 소문을 잠재우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소문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소문들이 변해요. 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어울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모든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바울에 대해 얼마나 많은 나쁜 소문들이 돌았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바울이 지금 자기네들을 속이고 있답니다. 바울은 가짜로 회심한 거라서 절대로 바울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요,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가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좋은 소문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잖아요. 나쁜 소문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쁜 소문을 가진 사람이 뭐 편지 쓰잖아요.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바뀌었다 보니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봅니다. 편지들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기도 부탁도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꼭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도 기도하고 사람들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소문들이 전부 다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자신의 손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원수들의 계획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수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향한 직접적인 아주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정을 파는데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 이용합니다. 일단 스마야로 하여금 두문불출 집에만 있게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문병 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요, 문병 온 그 느헤미야에게 다시 한번 또 두려움을 줘요. 문병 온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사람들이,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느헤미야, 너는 지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지 말고 당장 하나님의 전으로 쫓아가서 외소 안에 숨어야 된다. 거기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또 한번 고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 스마야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외소는요, 사실 거기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전의 외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문을 닫고 숨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그것이 함정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못 들어가지만 사실은 거기에 느헤미야도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평민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민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거기 외소에 들어간다? 그것은요, 율법을 아주 크게 어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한다. 그것은요, 그것 자체로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에 굉장히 민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했나?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아내들을 쫓아내면서까지 자기의 자녀들과 생이별을 할 때까지, 그런 정도까지 그들은 율법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생명 하나 구하겠다고 율법을 어긴다?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원수들이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원수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주고 느헤미야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꼬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느헤미야가 이때도 그것이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제안도 거절을 해요. 차라리 안 숨고 숨지 않고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결단을 했더니 또 한 번 그 원수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방해를 이겨냈더니요,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겼더니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당황스러운 것은 분명히 낙담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이 원수들이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이번에는 유다의 귀족들과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요, 또 한 번 협박하고 또 한 번 괴롭힙니다. 정말 끈질긴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악이요, 굉장히 끈질겨요. 한번 물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놓지를 않는 게 악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악의 실체, 그런 악의 속성을 잘 알고 절대로 악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붙들므로 거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승리하면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혹시 있는 그 두려움, 사단이 그 두려움을 노릴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로 그 두려움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기도로 승리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넘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큰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바다가 있다면 갈라지든지 하는 그 위를 걷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